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조성하신 이가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이도 아니할 것이요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임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오베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신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지 말라. 말라. 아들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땅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한 장 더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9절부터 19절에서 18절부터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너희는 옛적의 이전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마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귀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이번에 병원 선교에서 한 분이 나와서 특송을 부를 때 제가 볼 때 나이가 한 40대쯤 되시대 보이시는 분이에요. 제가 오늘 그분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금요일쯤 제가 보여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분이 나와서 자기 간증을 짧게 했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암에 걸려가지고 삶에 희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택한 것이 자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병동 5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5층에서 뛰어내린다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예. 안 뛰어내봐도 지금 모르죠. 5층에 뛰어내렸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자기가 많이 다치지 않았다 그래요. 두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충격이 완화돼가지고 죽지는 않지만 뼈가 다 와서 어스러진 거예요. 다 어스러져 버렸어요. 만약 그 두 사람이 지나가지 않았다면 자기는 죽었죠. 즉사했죠. 그 충격 때문에 가장 중요한 머리 손상이 되고 떨어졌는데 그때부터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온몸에 세핀을 다 박아놨대요. 근데 그분의 찬송은 찬송이 아니에요. 절규예요. 절규. 주님을 의지하는 그 간절한 절규가 그 몸 가지고 요양병원에서 전도합니다. 그 몸 가지고 찬송이 너무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몸이 상한 곳이 없지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만약 그때 떨어져서 자기 생명 죽었다면 지옥 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지옥과 천국을 몰라요. 지옥 천국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관점을 지옥과 천국이 된다면요 믿음이 중간에 안 흔들려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상급과 영광을 바라본다면요 이 중간에 믿음이 안 흔들려요. 믿음의 가치를 낮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하나님 도와주면 좋지만 이게 아니고 믿음의 가치는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무리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믿으려면요 지금은
우리가 이런 환경이지만요, 앞으로 목숨 내놓으라면 내놓아야 됩니다. 그 정도 각오를 가지면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감사가 넘쳐요. 내가 아침에 이렇게 딱 병원 선교에서 이제 어제 침례신학대학교 안에서 우리 했는데, 침례신학대학교 안에 생활관에서 우리가 이제 잠을 자고 딱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이래죠. 밖에 나오니까 안에는 추운데, 안에는 따뜻한데 밖에 나오니까 굉장히 추워요. 추워 이래서 내가 하나님, 에어컨으로 시원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했더니, 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을 이보다 더 추운데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심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궁극적인 믿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일 만나도 4년 동안 철필을 다 꼽아가지고 살아도 그 가슴속에 감동이 나오는 거예요. 감동. 여러분 감동 있어요? 예수님을 맹탕으로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마음을 다해서 믿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요, 내가 하루 동안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게 마음이에요. 여러분 돈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럼 돈이 가치예요. 여러분 직장, 우리 사는데 필요합니다. 근데 직장을 늘 생각하면요, 그 직장이 최고 가치죠. 여러분 저는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사업장.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일으키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그 자기가 죽으려고 떨어졌는데 뭔 천사입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받쳐가지고 살았지. 그걸 천사로. 살아나고 난 다음에 그는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 만신장이 된 몸 가지고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온몸에 피를 꼽아놔도 감격이 넘치는 감격이. 여러분 감격이 있어요? 이게 너무, 그래서 저는요, 이분들 나서 한 분 한 분이 찬양하는데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날씨 타다고 교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럽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한 분에게 더 전할까? 제가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선교단체입니다. 왜? 갔다 오면 저도 힘들거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병원 선교하면 병원 막 박수치고 그래요. 환자들이에요, 완전히 멸시당합니다. 병원 선교하는 전사님들이 한 달 사례비가 40만 원이에요. 40만 원. 그것도 지원받는 선교사는, 그 전사는 그 지원 안 받는 분은 자기 돈 가지고 선교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알겠다. 전 여러분 예수 믿었다는 것, 예배당에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제가 칭찬하고 싶진 않아요. 잘 나왔다는 정도지. 진짜 예수 믿으면요, 우리는 어떤 일 만나도 그게 우리에게 절망이 안 됩니다. 그 제가, 그리고 또 한 분은요, 나와서 색소폰을 부르는데 필리핀에 선교사로 갔다가 거기서 교회를 짓다 보니까 후원하는 교회에서 현금 못 보내니까요, 이 선교사님이 기국을 했어요. 해가지고 하나님이 힘주신 대로 하다가 다시 갈 기회가 오면 가지만, 안 그러면 지금 간병사가 돼가지고 60이 넘은 분이 간병하면서 선교의 꿈을 위해서 지금 현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도전 받습니까?
세상에 잘 사는 사람 보면 돈이 많습니까? 예수 믿는 거냐. 우리 앞에 이 세상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영혼의 삶은요 점으로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삶이 가치가 있다면요, 영혼의 삶 앞에서 세상 것은요 점은 아니지만 이건 그렇게 우리 앞에 크게 안 보입니다. 주님이 알아주면 족한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예배 순서가 있지만 제가 가장 많이 감동받는 게요, 이분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예수 믿고 굉장히 잘 됐어. 자녀들이 대학 교수고. 근데 이분은 계속 선교해. 계속 74신가 75대신 분인데, 이분은 악기를 4개인가 5개를 다루시는 거예요. 악기를. 내가 보면서 저 나이에 자녀들이 다 의사고 교수고 이렇게 살만한데, 나는 그분이 그런 분인지 몰랐어요. 오랫동안 사귀어도 그분 자녀들이 어떤 생활하고 있는지 몰랐는데요, 옆에 다른 분이 그 얘기를 해서 알았어요. 그분의 기쁨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2019년은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복잡해요. 세계 경기가 안 좋습니다. 어제 제가 영어 뉴스를 잠깐 봤어요. 우리나라에 그게 뉴스 안 나왔어요.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영어 뉴스 딱 보니까요, 삼성전자가 미국의 CNA 방송했어요. 삼성전자의 이익 가치가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그게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화제더라고요. 삼성전자의 이익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붓이 많습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삼성전자 올 하반기에 이익이요, 전체 이익이 4조가 줄었대요. 4조. 4억이 아니고 4조. 여러분, 세상 것은 끊임없이 변해요. 끊임없이 변합니다. 저는 이런 대기업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부담이 크겠습니까? 주님께서요 내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누가 한다는 거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요. 여러분, 좀 제발 이렇게 믿어봅시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몸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자녀도 그렇습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게 기도입니다. 주님이 하신다 하면 내가 아멘 하고 기도로 반응이 나오면 그 기도입니다. 그게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계속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여러분, 쉬지 않고 반응합니까? 삶은 계속 문제가 오잖아요. 문제가 올 때 환경 그대로 반응하면요, 아 미치겠어, 아 힘들어, 아 답답해. 근데 우리는 뭡니까? 감사로 반응하네. 감사로.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4장 4절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진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오늘 그 내 가사를 내가 찾아봤는데 이런 가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 안 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주 때리신다는 그런 막 가사더라고요. 말 안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때려서 잡으신다. 그냥 웃으면서 들을 내용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자주 때려서라도 우리를 바로잡으신 하나님은 그 복음성가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복음성가 내용을 내가 이제 대충 적어놨지만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는데 복을 주려고 하니까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배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서도록 만들어서 기필코 복을 주시려고. 기필코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2절 보니까요. 2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고통받으면서 노예 생활할 때 자기들 괴롭히는 그 애굽의 학정, 애굽의 그 포악한 그 통치자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냈다는 하나님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을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타이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들을 사리도 못하리니. 자 보세요. 물 가운데 지날 때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할 때 물 가운데로 지냈습니다. 근데 하나님 물 가운데 딱 지날 때요 물로 이렇게 물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 물이 못 들어오더라고요. 물로 세웠는데요. 이 벽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요 성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성. 얼마나 물로 하나님께서 경과에 딱 세워가지고요 그 사이로 속 지나가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물기가 있는 땅이 아니요. 딱 갈라는데 어떤 땅이라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조금까지 물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땅에 마른 땅이란 말은요 이스라엘 말로 말해요 먼지가 펄펄 난다는 거예요. 햇빛이 비치는 이 중동은요 마른 땅이란 말은요 마른 땅이란 말은 먼지가 날 정도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했지 않냐? 또 불 가운데로 지난다. 이게 뭡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지났죠. 근데 하나님 보호했잖아요. 자, 이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은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해가 바뀔 때 사람들이 바뀐다는 느낌을요 12월부터 갖기 시작해요. 12월 딱 가면 새해가 오는구나 이래요. 그래가지고 하루 가면서 이제 새해가 온다는 느낌을 갖다가요 요게 절정이 뭐냐면 12월 30일이죠. 요게 끝이 언제냐면 1월 1일 저녁입니다. 1일 딱 되면요 이제 새해가 끝났어. 1월 1일부터는 그냥 맹수네. 그 12월 달부터 이제 해가 바뀌는구나. 그게 어디까지 갔냐? 1월 1일까지 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새해라고 느낍니까? 여러분 새해는요 제가 지난 주일 말씀드릴 때 했잖아요. 새해는 주님이 새해를 하셔야 새입니다. 주님이 새해를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 뒤에 앉았던 학생이요 고등학생인데 그 자매님이 내가 볼 때는 걱정이래요. 어떤 자매냐면요 이 여자애가 다리가 다 제각각 놀아요. 그래 돌돌돌돌 떨면서 걸어요. 근데 옆에 있던 아마 그 교회 교육 전도사님인가 전사님이 나에게 저 목사님께 이을 갖다 드려 이러거든요. 이 과일하고 이 사탕하고 담은 걸 갖다 드려. 얘가요 그래가지고 내 앞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내가 얘를 딱 보면서 네 꿈이 학생 꿈이 뭐지 이랬거든요. 얘가 내년에 신학대학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랬습니다. 너에게 백지가 한 장 있는 것처럼
너 마음에 백지 한 장이 있다는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너가 어떤 몸으로 살기 원하는 걸 그리라는 거예요. 계속 그걸 너가 흔들거리는 그 모습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한다는 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래서 살도 괜찮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고 살아가면요, 몸이 흔들려도요 마음이 흔들지 않으므로 그 마음의 심지가 견고할 수 있는 거고, 몸을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 우리 기도하면요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만 물질을 초월하는 믿음을 주거나 물질을 주시거나. 그때 이 학생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수련회 때 성인들만 오는데 제가 왜 왔을까 생각하니까요, 병원 성교사입니다. 그 애가 다리 그렇게 흔들려도. 여러분 여기 있는 분 가운데서 그 애만큼 흔들릴 사람 없어요, 애가. 근데도 그 애는 전도 나가는 거예요. 전도. 고등학생인데 예수 믿는 관계인데 얼굴이 환한 거예요. 요즘 고등학생들요, 제가요 아까 지나가는데요 틀림없이 이 고등학생들이에요. 여자애가요 화장을 할 줄을 모르니까요 엄마 걸 금팔라가지고요 빨간 색깔만 나는 거예요. 대부분 포가 나지 않은 느낌이. 아, 이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다. 남자애들은요 그래서 담배를 피피 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은 세대 이 몸 가지고 있는 애가 내 뒤에서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찬송 잘하고 얼굴이 밝은지. 여러분 주님이 하시거든요.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 그러면요 여러분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요, 너가 내 눈에 보비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했다. 자 5절부터 읽어봅시다. 5절부터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렇게 해줘도 너희들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 이게 뭐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앞으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져 지금 연적을 받아. 그러나 다 모아준다. 다 모아준다. 뭔 뜻입니까? 여러분 가족은 지금 안 흩어져 있습니까? 같이 살아서 마음이 흩어지지 않아요. 그런 경우 있겠죠. 하나님이 다 모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내가 다 모아주겠다. 하나님이.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사실. 어떻게? 하나님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보십시다. 넘어가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전일은요 지금 바로 전 시간입니다. 이전일은요 10년 전에 20년에 그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일도 이전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나는 이 환경도 어쩌면은 이전이죠. 자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마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마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랬다는 거죠.
짐승도 안다요. 짐승도. 북한에서 제일 교활한 짐승 이름을요, 교활한 사람을 이렇게 성냥이 같은 인간이더라고. 북한에서요 쓰는 단어 가운데 우리는 잘 안 쓰잖아요. 성냥이 같은 인간, 성냥이. 안 들어봤어요? 북한은요 이게 성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북한은 자주 써요. 미국을 가리켜 성냥이 같은 놈들, 성냥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종려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마의 강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 이것은 물론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낼 수 있고 사마의 강을 내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정적인 의미예요. 우리 인생의 삶이 광야 같고 사막 같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하신다. 아름답게 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꿈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꿈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란 이 씨를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야 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설교는 듣지만 여러분 이게 딱 심어야 돼요. 오늘 우리 복음성가 부르는데 이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울면서 내 믿음의 씨를 뿌리자. 이런 찬송이 있더라고. 내가 그 처음 듣는 거예요. 울면서 나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자. 울면서 나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마귀가 주는 여러분의 삶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요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 선교에 가서 설교만 마치고 빨리 올까 이런 생각이에요. 설교 마치고 와서 오늘 나대배 인도할까 했는데 참석하면서요 이분들이 간증하는 내용을 보면서 아직도 이 대한민국 땅에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감격에서 기뻐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뻐해 본 적 있어요? 이것은요 믿음의 눈을 뜬 사람만 기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아파트에 안 들어갔는데 이 아파트를 지금 건축한 여기다 내가 계약금 걸고 내가 이제 잔금 치를 날만 있어. 그런데 이 아파트를 보면서 이미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텃땅다고 이렇게 쭉 둘레 이 아파트 공사한다고 일하면요. 아 이게 내가 앞으로 2년쯤 있으면 이 아파트에 들어갔구나. 꿈을 갖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고 강을 만들어 주신다. 마귀는 제 마음속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넣어줘요. 마귀가 내 안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생각만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데 이 생각이 떠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매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너 가슴 속에 걷는 꿈을 꿔라. 걷는 꿈을 가지라. 박순혁 선도님 정상적으로 걸어가는 꿈 꾸세요. 꿈 꿔야 돼. 꿈. 하나님이 날 축복하신다. 예? 이상명 선도님 배가 쑥 빠지는 꿈을 꿨어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왜 꿈을? 우리 종원석 기사님 좀 기력이 없는데 기력이 막 넘치는 꿈 꿔. 할렐루야. 우리는 꿈을 꿔야 돼. 꿈을. 믿음은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요 그게 왜 믿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여러분 자녀 보면 한심해요. 희망이 넘쳐요. 아 좀 대답 좀 하세요. 한심해요. 믿음이 넘쳐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 붙잡고 하다가 여러분이 돌아버려. 여러분이 바꾸려 하다가 자녀는 여러분이 얘기하세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내가 자녀 바꾸려 하다가 자녀가 나를 바꾸려고 달아들어요. 누가 이겨요? 같이 바꾸려고 하면 자녀가 이기겠어요? 엄마가 이겨요? 그렇죠. 이게 조인옥 성도님이요, 사무한애가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수요예배도 그렇게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약속 바라보고, 너 절망하지 마. 절망하는 게 너 믿음이야.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약국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그 수련에 가 있는 동안도 마귀는 저를 공격하고 있는 걸 느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곳에 내가 왜 왔을까? 가만히 생각하는데요, 그 답을 제가 중간에 이제 빨리 돌아와서 오늘 낮에 설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돌아오려고 하다가 이 목사님이, 그 총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이래요. 어떤 분이 임명장 주면서, 제가 설 끝나고 이제 가만 앉아 있는데 이래요. 임명장을 주고 하면서 이제 이 축복 기도는 강태진 목사가 나도 하는 것도. 그 제가 또 나가서 이거 순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임명하는데 무슨 지부장이에요. 청주 지부장, 한국 병원성계 청주 지부장을 임명하는데, 이 사람 이제 안고 같이 기도하는데 저보고 축복 기도하라. 그리고 좀 있다가 보니까 마지막이래요. 마지막 모든 행사 다 끝날 때 마지막 축도 하는데 최고 원로가 해야 된대요. 저보고 또 나와서 하라 그래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뜻이구나. 저는 그 과정이 지나갔는데, 축도에 따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과정이 지나가는데요, 그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저는 굉장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날 여기 보냈구나.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믿음은 도전받아야 돼요. 돈은 도전받아야 해도 저절로 도전받아가지고 막 눈이 이 5만 원짜리 색깔로 막 바뀌고 그래요. 근데 믿음에 도전받아요. 믿음에. 지금 여러분이 절망의 생각 갖고 있는 2019년은 하나님도 어떻게 못합니다. 왜? 믿음대로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 줬잖아요. 내가 새일 행한대. 어떻게? 포로가 됐더라도 내가 물에다가 길을 내어서 나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푸른 불꽃을 너가네살 왕이 피운다 하더라도 들어가도 불꽃이 너를 못 태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환경과 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은 안 붙들려 해도 저절로 들어와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데 불청객인데 그냥 마음대로 들어와요. 여러분, 저 방문 열어놓으면 찬바람 들어올까요? 미안해 안 들어올까요? 대답을 하시네. 요 문 열고 저 문 열면 찬바람이 이 사람들이 있는 방에 어떻게 들어오나? 아니요, 들어와. 우리의 마음엔요,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역사와 반대는 생각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자는 겁니다. 싸워야 됩니다. 몰아내야 됩니다. 2019년이 희망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 그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그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돼요. 통로로. 여러분, 제가 이해가잖아요. 내 자녀 왜 키웁니까? 여러분이 그 자녀를 키움으로 이 자녀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 자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 자녀를 공부시키고 입히고 밥 먹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녀를요 마귀 새끼로 키우면 되겠습니까? 우리 진실하게 얘기합시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요, 성경이 볼 때는요 마귀 새끼입니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 자녀는 내 음성을 듣는 게 있어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저녁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저도 가만히 있으면요 내 안에 온갖 어둠의 생각들을요 넣어줘요. 내가 오늘 은혜 쫙 받고 눈물을 팡팡팡 쏟으면서요, 얼마나 제가 은혜 받던지 옆에 사람 어떤 목사님 손 붙잡고요, 목사님 저를 울려셨군요, 요러고요 10분 있으니까요 다시 본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마음에 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렇게 큰데, 근데 우리는 지킬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에게 딴 생각 들어와 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예수의 마음.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온 세상을 주고도 여러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살과 피를 내놓고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의, 우리 자녀들의 이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슴 가져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가슴. 이게 병원 선교에서 그들은 비록 아프지만 이러더라고요. 병원 선교에 이렇게 참여하려면요 기본으로 암이 좀 걸려야 돼요. 이런 체험을 통해서 병원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황창규 목사님 병원 선교를 때 어떻게 이뤘냐면요, 26살 때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분이 건국대학을 나와가지고 임상 기사였거든. 죽을 병에 걸려서 그 때문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가치는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가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했는데 이 가치를요 고스란히 자손들에게 넘겨주면, 이 가치를 넘겨주면 병상에 신음하다가 만약에 예수를 알았다면요 5층에서 암 걸려가지고 뛰내린 그 사람, 복음을 몰라서 뛰내린, 복음을 알고 보니까요 나는 암이 나왔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얼굴에 평안이 쫙 넘치는 거예요. 평안. 얼마나 주명에서 찬송을요 뭐 잘 부른다는 거라도 가야금을 타는데요, 가슴이 애절해.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정말 저분이 행복한 분이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요 예수의 생명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원합니까? 여기 보니까 이방민족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이거 읽고 마칩시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하여 주었노니. 보세요. 하나님은 애굽을 주겠다는 거예요.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 주겠다는 거예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신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너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너무나 그냥 날씨 더울 때 찬물 한 그릇
마시듯이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귀한 예수. 왜 똑같은 예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그분이 예수 섬기는 걸 보면요, 예수님 섬기는 가치가 느껴져요. 2019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 그래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환경도 하나님 바꾸시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내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요, 어떤 존재냐면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생명을 다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주실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정확히 읽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가장 관심이 있는가? 정말 여러분, 이 땅 끝나면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만나리라는 소원이 불같이 있습니까? 그럼 맞아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많은 과정들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앞으로의 결말을 못 보면요, 한 가정 한 가정이 미칠 지경이에요. 자녀가 날 미치게 하고, 사업이 날 미치게 하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결론이 아직도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권영숙 집사님. 권영숙 집사님 결론 나세요? 여러분, 맞지요? 우리 그 영광의 땅에 이르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요,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다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은요,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거지요. 어느 시간 돼서 그 믿음이 딱 잡히면요, 이제는 괴로움이 와도 괜찮고 슬픔이 와도 괜찮고, 오히려 괴로움이 오면요, 믿음이 더 빛나. 병들려도 괜찮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 속에서 믿음이 한경을 하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환경도 주시고 저런 환경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그 하루를, 그걸 위해서 지금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확인됐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요, 세상 것을 가지고 나 하나님 믿으니까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 370장.